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구약 36페이지. 창세기 26장 17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진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5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산 곳은 그리고 문명이 모여 산 곳, 문명이 발달된 곳은 이 물 있는 곳, 강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류의 문명들이 다 일어났는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물이 참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참 가장 귀중했는데 이 물은 참 육체에도 그 생명을 역할을 했지만 또 영적으로도 이 샘물, 강물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동산에서 거기에 열매 과목들을 많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도록 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창조하신 다음에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 과실과 또 선악과를 하는 과실도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강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강물은 참 희한한 게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뭐가 났느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정금이 거기서 났어요. 또 보석이 거기서 났습니다. 호마노. 또 그런 진주가 거기서 생성이 되고 그렇게 참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왜 그런 게 흐르느냐?
여러분 나중에 첫 성경의 첫 성경 창세기 하나님 계획인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거기 새 예루살렘이 금, 보석, 진주로 그게 지어집니다. 그럼 뭐 그 진짜 새 예루살렘 천국이 금으로 돼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또 금면류관을 쓴다. 그 무거워서 그 어떻게 쓰고 다니겠어요? 금, 보석, 진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성품, 그분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이 온 우주의 창세부터 계시록 종말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마신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걸 아주 흡족히 마신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금과 같은 하나님의 신성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수 강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도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날 믿는 자는 그 뱃속의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생명의 역사를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역사,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삭의 그런 일생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샘물, 우물을 파는 거였습니다. 이게 물론 육신적으로도 그 우물이, 샘물이 있어야 가축이나 사람이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오늘 영적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데, 이걸 구원을 내가 얻고 이걸 마시고 먹고 이게 내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느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 이삭이 그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그 당시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꿈속에서 막으셨어요. 너는 그 애굽으로 내려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그래도 하여튼 기근이 심하니까 옆에 나라에라도 좀 나은 데 가서 산다고 하는 게 그 블레셋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몇 년 동안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 어려움도 겪죠. 그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했다가 큰 공경에 처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참 거기서 그걸 벗어나서 농사를 했는데 그 그랄 땅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막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잘 되니까 자기네들보다 이방인이 말이죠, 외국인이 들어와서 저기 아주 거부가 되고 잘 되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블레셋
그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 그 아비 종들이 판 모든 우물, 아브라함이 거랄 근처에서 그 블레셋 임금과 블레셋 왕과 서약을 했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가지겠다. 그 허락을 해줬는데 그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그래 아마 이삭이 아마 그 우물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못 먹게. 이 땅에서 나가라 그 말이죠.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임금이 가만 보니까 안 돼 있거든. 16절에 아비멜렉, 그 임금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무슨 뭐 세종 대왕, 광개토 대왕 하듯이 대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그 당시 임금은 또 어떤 사람, 다른 아브라함 때하고는 다른 사람이었겠죠.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추방 명령이죠.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의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아니 그럼 그 떠나라 그랬으면 에이 내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겠다. 뭐 보엘세바나 베델 뭐 이런 데로 올라갔으면 좋을 텐데 거기가 아마 좀 살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랄 시내에선 도시에선 쫓겨났는데 그 외곽 지역에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랄 아직 떠나지 않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우물들을 이제 파기 시작하니까 그 메워졌던 우물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순탄치 않아요. 여기 보니까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우리 땅인데 너희가 팠다고 너희 게 아니야. 그날 골짜기 거니까 우리 거야. 시기하죠. 이렇게 사이가 좋았으면 아마 아이 그래 좀 마셔라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시기가 나고 이거 어떻게든지 좀 쫓아내고 싶어서. 근데 거기 그냥 낑겨서 이삭은 아이 그래도 여기 있겠다 그러고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그 에색이라는 의미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다투어. 이번엔 그 다투는 정도가 심해. 아니 그냥 이 우리 거다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막 욕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대적이란 이 적개심이 잘못하면 살인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신나라였으며, 신나라는 말이 적대심이란 뜻입니다. 좀 막 적개심이 불타가지고 막 이거 미워하고 미워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그게 살인이 돼버리잖아요. 아주 그냥 적대. 신나라는 말이 시트나, 사탄, 사탄이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란 말이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사탄 노릇한 거예요. 무섭게 아마 위협했겠죠. 안 나가면 죽인다 너희. 요즘 우리 미국에서 아시안 인종들 잘못은 그 중국인들이 했는데
우한인가요? 뭐 거기에서 발원돼서 한 건데, 이게 좀 중국인처럼 보이는 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정오, 혐오, 나가라 우리 미국에서 너희 아시안들은. 우리 한국인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가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 사탄이 신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거기서 이제 밀려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떠나버렸어요. 이삭이. 아이고 여긴 정말 못 살겠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완전히 멀리 떠나.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제서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먹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넓혀주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이삭이 실제로 겪었던 이 사건들, 이 그냥 구약 시대에 그냥 우물 파던 그 사건들이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때부터 이 세 과정을 거쳐야 여러분 가져가요. 오늘 그 과정을 여러분 가져가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장소에, 완전한 구원의 장소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보죠. 첫 번째, 샘물을 팠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에색이란 말이 뭐라고요? 다퉜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면은 물이 나와요. 샘물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 우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한 샘물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닥친 게 물 문제야. 목이 말라요. 물이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 생축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너 그 홍해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서 호렙산 큰 반석 그 위에 서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걸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그 홍해를 치던 반석으로.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서 여러분 거기서 그 반석 딱딱한 그런 반석에서부터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려가지고서 시냇물을 이루고 그 200만 되는 사람들, 그 또 그 소, 양, 뭐 나귀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축들이 다 마신 거예요. 그 얼마나 우리 이제 살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에 주님이 나의 죄의 형벌로 몸이 깨뜨려져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저 몸이 깨뜨려졌구나, 이런 그 진리가 믿어질 때,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믿어질 때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럴 때 참 살게 되죠. 근데 그 다음번 그렇게 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원수 그 아말렉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아말렉과 뭐예요? 이 대대로 싸우리라.
민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약해질 때면은 뒤에서 와서 쳤어요. 그리고 항상 괴롭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말렉이 육의 세력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가지고 육, 옛사람, 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육. 이게 좀 내가 영적으로 좀 피곤해지면 영적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좀 피곤해지고 기도줄이 막히고 어려운 환경이 와서 믿음이 내가 온데간데 없어지면 육이 나타나서 이 두려움, 염려, 근심, 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이 다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세상을 섬길, 육을 섬길, 육의 소리를 따라갈 건가? 하나님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건가? 이 믿음의 이 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적인 그런 투쟁, 갈등, 선을, 하나님 뜻을 알아. 하나님 뜻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 동쪽으로. 이걸 알기나 이걸 가야 되겠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유혹이 굴복이 돼요. 원치 않냐는 바, 이 악은 죄를 자꾸 거기 굴복이 된다. 그게 싸움이 일어나요. 한 번 이기면 9번은 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이죠. 오늘 이게 우리 육신의 상태죠. 오늘 여러분 가정의 본질. 그걸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마음만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 다른 마음이, 이 아담이로 물려받은 그 육의 마음, 사탄의 마음, 이런 게 있어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싸우다가 뭐 누가 하나 탁 잘못 건드리면, 남편이나 아내가 이 신경이 날카로웠을 때 탁 건드리면 와락하고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 보니까 야, 어떻게 샘 하나, 한 동일한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쓴물이 나왔다가 세상에 그런 샘을 봤느냐? 그런 샘 없죠, 여러분. 단물이 나오면 단물이 나오고,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천호동에 어디 가보니까 그 사이다 같은 물이 나와요. 야, 그 희한하다. 얘기를 듣고 가면 진짜 사이다 같아. 탁 쏘고. 그러다가 그 사이다 물이 나오다가 조금 있으면 또 콜라 물이 나옵니까? 그게 계속 사이다 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샘이 이게 단물이 좋은 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또 다른 물 나올 수가 없죠. 세상 이치가. 그런데 우리 사람 마음은 안 그래. 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와서 누가 어떤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나 직장 사람이나 누가 어디 탁 건드려요. 여기서 막 욕이 나가. 막 저주가 나가고. 한 입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같은 한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느냐. 이게 무슨 그리 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렇다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 마음은 이거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원수가 이 속에 없는 염려, 두려움, 이 속에 욕심, 이 속에 그 음란함, 이 속에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다른 아버지를 찬송, 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다툼이 괴로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저희도 거듭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은혜가 있을 때는 좋은데 은혜가 떨어져 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하여튼 은혜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아. 괴로워 이상하게. 그때는 또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 괴로움을. 영적으로 너무 무질해가지고 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욕심이,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막 감사하다가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날 구원해 내셨습니까? 애굽에 잘 있는데 고기 까마귀 때 그냥 죽게 내버리더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거기 파, 왜 마늘, 그거 얼마나 맛있었냐, 고기 까마귀 때. 그걸 사모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영생, 만나, 꿀 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고 그러던 것이 이 신앙이 없어지면요, 이거 박해서 맛이 없도다. 이게 바로 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당하는 경험, 그게 그 에세겔하는 경험입니다. 우물은 봤는데 뭔가 원수가 다퉈야 원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거 참 여기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광야에서 이런 생활, 이거 지겹다 이제. 계속 그런 다툼, 염려, 하나님께 막 온전히 막 한쪽 발은 하나님 편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 편에 두고, 창경은 곰처럼 말이죠. 하나님, 세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날 구원해내셨어요? 계세요 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지겨운 생활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그를 인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우물을 파세요. 야, 이젠 정말 여기가 내 안식할 처소인가 보다. 야,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또 꿀같이 달아요 또 한동안. 근데 또 나타나 원수가. 이게 그 다음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아주 깊이 원수가 드러나는 게 그게 신나예요. 대적, 사탄, 적대한다. 그게 뭐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뭐가 자꾸 나와 줘야지. 이게 날 괴롭혀, 염려들여. 그리고 그게 점점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하나님 은혜로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내 모습이 점점 깨닫다 보면 내 안에 이게 본질, 뿌리가 잘못됐구나. 근본이 잘못됐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좀 기분 나쁘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저기 시장에 있는, 아주 그 죄 많이 짓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경건하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너희 아비라. 그 본질이, 여기 겉으로 좀 점잖게 뭘 좀, 도덕으로, 윤리로, 그냥 어떤 그런 종교로, 경건함으로 겉은 그렇게 감쌌는데, 그게 외식, 겉으로는 그렇죠 하지만은 속에는 완전히 마귀가 가져다는 본질, 이걸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 거죠. 이 어떤 환경을 만난다든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그런 참 주님의 강렬한 빛, 그 어떤 무서운 고통, 환경, 환난,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이 이제 훈련 받잖아요. 고린도 10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섬기다가 죽고, 간음하다 죽고, 시험하다 죽고, 원망하다가 죽고, 우리 거울이라. 오늘 이 신약시대 교회, 하나님 자녀들의 거울,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광야 생활 끝나갈 쯤 40년 거의 끝나갈 쯤에 마지막 겪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계속 원망 이 속에 완전히 뿌리 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잖아요. 실제로 불이 탄다는 게 아니고 그 막 불타는 것처럼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막 그 불이 막 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게 보여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죽게 생겼어요. 막 죽어 나가갑니다. 여기저기서 막 쓰러져 나가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잘못을 했구나. 모세에게 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 잘 아는 대로 불뱀을 달라. 살아있는 불뱀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불뱀 모양의 또 노스로 만든 구리로 만든 뱀. 이 구리 이걸 우리 잘 아는 대로 항상 심판을 나타냅니다. 노. 그래서 성막에서도 쓰이는 게 맨 처음에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염소를 끌고 가면은 놋제단 그 불이 활활 타오르죠. 그 다음에 놋대야 거기서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씻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과 나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산다, 낫는다. 좀 이성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방법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가 이 사탄의 문제, 세상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 죄, 죽음의 문제, 모든 문제가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처리해 주셨다, 하나님. 안 믿으잖아요, 잘. 여러분, 수없이 들어도, 머리로 아무리 외워도, 복음적인 서적을 아무리 막 파고 외워도 안 믿어요. 실제가 안 돼요. 그 됩니까? 그 조금, 이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조금 따라가다가, 안 되네. 많이들 포기해버려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안 되니까. 또 십자가 얘기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모이면, 예수님 피, 십자가, 죽음, 부활, 맨날 그 얘기야. 그것도 몇 시간씩. 저렇게 얘기를 할 게 많은가? 몇 초면 딱 끝나는데. 이게 실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머리에 나는 이거 몇 년 동안 어떤 날 10년 넘어 들었어 이거 친절나게 들었어. 복음적인 서적도 많이 봤어. 이 간증도 수없이 들었어. 뭘 죽었다 그러더라. 뭘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더라. 뭘 깨달았다 그러더라. 뭘 기뻤다 그러더라. 춤을 췄다 그러더라. 울었다 그러더라. 다 각기 달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 머리로 지식으로 한만 그런 이유를 알고 있어도요, 이 성령이 어느 날 내게 오셔서 실제가 되게 해주지 않으면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 그걸 못 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그 옷뱀을 달았을 때 그 쳐다봐라.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야 저쪽에 멀리 진 끝에 한 10리 밖에 있는 사람 거기서 바라보면 안 돼. 가까이 와서 여기 바로 밑에서 바라봐야 돼. 야 병든 사람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너 거기서 바라봐서는 안 돼. 좀 노력을 보여야지 좀. 예? 좀 정성을 보여야지. 기어서라도 와서 요 앞에 바로 밑에서 바라봐야 나. 그런 조건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가깝든지 멀든지 지금 독이 퍼져서 온몸에 지금 몇 번이면 죽는 그 순간이든지 방금 물려가지고서 아이고 죽어가는 상태든지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돼. 다시 말해 믿으면 돼. 그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어느 날 이게 이야 눈이 떠져서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실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어요. 쳐다본 즉 낫더라. 그리고 여러분 이 불뱀이 뭐예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죄가 이 애색 다투던 단계에서 점점 뭐예요? 내 이 존재, 이 뿌리, 이 씨 완전히 보배했구나. 나의 원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 독의 모습이, 독의 그 불뱀의 불이 말이죠. 타듯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내 자신이나 아니면 어떤 형제나 자매 난 저는 이런 사람으로 알았는데 와, 내 안에 이런 무서운 독이 있었어. 이런 미움, 이런 시기. 어떤 경우 이게 지나치면 뭐야? 부부 싸움 하다가도 그만 여기서 더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칼 끊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살인. 그걸 미워요.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참고 이게 있으면 안 되지 하는데도 퍼져 불처럼 뱀이 사탄의 독이 아담의 그게 다 드러날 때 우리는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나.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거 막 어떤 그런 걸 막 보여줘.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심지어는 이게 막 제가 몇 년 전인가요 어떤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해요.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굉장히 얌전한 자매. 목사님 요즘 내 안에 욕이 막 나옵니다. 쌍욕이 막 나와요. 하나도 놀랄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불뱀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은 거진 가나안 땅에 이 시간이 없어 민수기 21장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까이 갔을 때 마지막 사건 거기에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이 불뱀에 물린 자로구나. 내가 뱀 자손이로구나. 내가 이런 흉악한 이 괴물 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면은 막 타오르고 막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시겠나. 그때가 바로 주님의 완전한 구원,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을
계시받기 직전의 상태예요. 이야, 이 칭찬을 받고, 야, 나도,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빛이 생명에 오니까는 점점, 이 문둥병자 되듯이 말이죠. 온몸이 퍼지는 거예요. 야, 그걸 얼마나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막 애를 쓰고 몇 년 동안 그 묘를 하고, 안 돼. 나중엔 하나님이 여러 환경, 이런저런 환경 통해서 나 자신을 혐오하기까지 해. 야, 이건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또 어디 그런 메시지가 어떤 그런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 성령께서 직접 넌 죽어야 돼. 이걸 자꾸 내 안에 빛을 비추면서 내 모습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심판, 정죄, 저주, 나무에 달려 완전히 고칠 수가 없어.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게 바로 나였다. 이 나인 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난 하나님 말씀을 한 절도 지킬 수 없는 존재로구나. 저주 덩어리로구나. 괴물 덩어리로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이상하게 그 시점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리면서 그런 너를 이미 이렇게 죽여줬다. 그게 수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에요. 복음적인 서적을 열심히 탐구해서 그렇게 되어보려고 이런저런 화나던 순간적으로 자유가 돼버려요. 그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사용을 해요. 그 환경을 사용을 합니다. 각자 좀 어떤 사람은 재물 문제로,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로, 어떤 사람은 권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지식 문제로, 각자 그 사람의 모양, 모습에 따라, 특성에 따라 다루시는 부분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여기 일부분 분들은 알 텐데, 우리 오래전에 미국의 교단에 신학교 교수 닥터 콜드웰, 콜드웰 목사 모셔가지고 성화론 세미나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걸 통해서 성화라는 게 있구나, 성화에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도 여러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참 성화됐느냐, 완전히 사탄에게서 자유받았느냐,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서 구원받고 나서 예수를 모시고 나서 이 꿈이 선교사로 가는 목회, 주님의 종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구원받기 전에 사랑하던, 연애를 하던 부인이 있었어요, 여자분. 근데 이 콜델 마사는 그 청년 시절에 그 부인, 될 사람, 애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분이 당신이 선교사 되면은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폭탄선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콜델 목사님 속에 전쟁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다른 건 별로 욕심이 없는데 그 애인만큼은 놓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버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결심을 해도 안 없어져요,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저 자매만 내 아내로 주시면은 내가 어디 먼 티베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아주 밀림에 가서
선교하라고 그래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그 싸움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그러니까 이 콜델 이분은, 청년 콜델 이분 속에는 다른 건 전혀 욕심이 없어요. 돈, 지식, 그런, 이분만 부인으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싸움에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부인은 마음이 돌이키질 않아요. 아무리 울고 해도 설득을 해도. 어느 날 주님과 다투고 하는 가운데 완전히 이제 마음에 절망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가겠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굴복이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성화의 완전한 성화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삭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유가 얻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러면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 자매의 마음도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결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지금은 다 나오시지 않습니다만, 제가 미국 이민 가기 전에 교제하던 집사님인 가정인데, 그 집사님은 참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그렇게 난 재정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가정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요. 왜 그러냐면요, 자식들이 6명이에요. 근데 그 8식구가 사는 곳은 단칸방에 8식구가 같이 자요. 그럼 이 몸도 움찔거지를 못해.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요. 그렇게 이분 애를 쓰는데도. 부인이 그 시장 그 입구에 살기 때문에 옛날 그 사과 상자 있죠. 나무 사과 상자. 그거 갖다가 엎어놓고 거기다가 나물 이런 그 갖다가 놓고 그거 팔아서 근거리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두 분 다 복음을 받았어요. 부인이 먼저 받고, 남편은 부인이 인도해가지고 나와서 우리 삼성교회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막 어려우니까요. 수년간 막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 형제분이 뭔가 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이 참 아주 멋있게 한번 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는데 맨날 거기 쌓이고 거기 자녀들 6명 데리고서 어린 자녀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들이 교회 자주 갔습니다. 전에다 마실 때 저도 여러 번 거기 자주 갔어요. 그 자매하고는 그때는 자매가 은혜가 더 많아서 교통이 잘 됐어요. 남편은 구원은 받아놨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울린다 하는가 좀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는데 안 열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몇 년들이 지나니까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막 쌓이는 거예요. 원망이 쌓이고 막 하다가 정말 환경을 열어주시려 하니까요. 이 형제분이 이게 막 차올랐어요. 이 옛사람, 이 독이, 이 뱀의 독이 정말 여기까지 찬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간증을 해요. 제가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차니까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제 감사 그런 고사하고 원망, 막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더라. 자기 속의 마음, 심리 상태가. 그래서 막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박종이냐고 막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 답답했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놀라운 빛이 성령의 계시로 그런 자기 하나님 대적하고 완전히 뱀처럼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실제를 깨닫고 누리게 된 겁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 후에 내가 이제 가니까 이제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고 나중된 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부인이 은혜 좀 있었는데, 이 부인 이 완전히 정말 이 사람 이 성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서 완전 잘 찬송이 그 뭐 환경에 아무것도 그때 당시에는 바뀌어진 게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래 가서 이제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무식했어요. 갔더니 오늘 하루는 에스겔서를 갖다가 자기 읽다가 깨달은 거를 얘기를 해요. 제가 듣는데 놀랐어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어떤 목사보다도 그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풍성해. 찬송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랐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이 자녀들도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 힘들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미국 가서 이 자녀들 6이라고 그랬죠 아까요. 부모 2, 8. 이런 조그만 요 방에 오글오글 이 자녀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목사님, 그때 아마 정 목사님 얘기했었는데요. 목사님, 우린 노아의 방주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몇 식구 탔습니까? 8식구 탔잖아요. 자기네들은 아빠, 엄마, 지금 이렇게 가난하지만 먹을 것도 근근히 간신히 그날 끼니를 떼지만은 너무 기쁨이, 찬송이 나오는데 애들까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실제가 오니까 실제적인 변화가 가족들에 일어난 겁니다. 열매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들 얻고 참 빛된 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로 밀어넣으세요. 어떤 환경 몰아넣어 야곱처럼 말이죠. 그런 상태로 몰아넣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날 때 놀라지 마시고 절망적인 상태에 올 때 죽었구나 하는 상태. 근데 그 죽었구나, 끝났구나 할 때 그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해. 거기에 부활이 시작돼요. 거기 하나님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생명을 거기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즘 아마 기독교 서점의 책을 좀 읽는 분들은 미국 분인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서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는 분인데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나왔죠. 이분은 아주 하버드 대학, 좋은 대학 졸업해서 그 대학의 교수로 굉장히 돈을 많이 받고 아주 인텔리죠.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죽음, 이 성화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걸 받고 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너 저기 한 20, 30명, 한 3, 40명 그 지적 장애인들 그 공동 생활하는 그 모여 있는데 거기 가서 너 내 일을 좀 해라. 그 모든 좋은 사회적인 좋은 신분, 그 모든 그 모든 지위 다 버리고 홀몸을 그 빈 몸으로 거기 들어가서 수십 년간 그들을 섬긴 겁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굉장한 진리들을 경험하고 깨우치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실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간증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 그 자기가 참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근데 하나 그 뭐를 용어를 썼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우리는 전부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상처받고 고통받고 분명히 주님의 고난이 어떤 걸 경험하고 이 절망적인 지점에 날 발견하고 그게 해결될 때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내가 치유 그 받은 만큼, 그러니까 꼭 바울 사도가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이 성경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상처받은 치유자죠. 그 고난, 죽음, 죽었다 이제는, 사형선고 받았다. 근데 거기서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뭔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여기 창세기 한번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을 이제 그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야보강에서 죽음을 거치 이 이름을 변화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뭐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그 전장 34장에 보면 세겜의 가축들이 먹을 그런 목축할 장소가 많아요. 좋은 풀밭이. 거기 머무른 거예요. 거기 막들을 짓고 집들을 짓고서는, 가축 우리들을 짓고서는 거기 정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 디나를 통해서 이 딸이 그냥 마을에 갔다가 그만 그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거에 원수 갚는다고 또 그 오빠들이 르우벤, 레위들이 칼을 들고 가서 할례받으라고 쏘아놓고 고통당하는 그 세겜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여자들만, 아이들만 전부 가축 재산 뺏어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온 주위로는 뭐예요? 다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제 너희가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세겜 우리 형제들 죽이냐? 꼼짝없이 이제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야곱의 일족이. 그럴 때 이제 여기 우리 34장에 보면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절대 절명해. 아주 절명. 야곱으로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부 몰살당하는 위치예요. 멸망, 죽음, 멸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런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세요.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을 통해 몰아넣고 죽었구나. 이제는 소망의 여지가 없어. 전혀 가능성이 없어. 살아날, 이 회복할, 살아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야, 너 거기 베델로 올라가는데 왜 거기 머무냐?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성화로 통해서 얻어지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은혜의 땅, 안식의 땅, 그걸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 도착했습니다. 일어나. 야, 거기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라. 벨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거기서 내게 단을 쌓아라. 거기 올라가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올라가니까는 하나님이 온 사방골들의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한 명도 쫓아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저기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 이 환경을 사용하세요. 이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이런저런 환경, 물건을 사용하세요. 우리 우리 정목사님 하시던 비유가 하나 생각나요. 여기 어린아이 둘 있는데, 이 어린아이 둘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른이 뒤에 앉아있다가 탁 때렸어. 그때 이 아이가, 야, 너 왜 날 때리고 그래? 나 너 때린 적 없는데? 그러고 막 하고 있는데, 또 이번엔 이쪽에 탁 때렸어요. 그랬더니, 야, 너 왜 날 때려? 나 널 때린 적 없는데? 술이 막 다투고, 멱살을 잡고 막 싸움, 입박질 생겼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한 게 뒤에, 여기 사탄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탄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이런 불화를 일으킵니다. 남편 안에 이혼한 거 보면 아무 일도 없어. 별거 아니야. 예? 우리 그 전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의 어떤 백인 가정. 너 왜 남편 보고 이 치약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짜야지. 아래서부터 짜냐. 남편은 왜 아래서 짜냐, 위에서 확 짜지. 그거 가지고 싸움이 생겨서 이혼해버렸어요. 확 짠다. 왜 이렇게 짜냐. 사탄이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바깥의 환경이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되면은 주님은 나머지 거는 저절로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세요. 여기 사탄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로 향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기 23절, 우리 한번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정신이 좀 차린 거예요. 이 블레셋 땅 떠나야 되겠구나.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올라갔어요. 보엘세바로 목적지로 거기 떠났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야.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고 이런 절망 죽음의 위치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여러분과 저의 공로가 여러분과 저희가 착해서 참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만을 보고 여러분과 저를 그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넓은 곳으로 단을 쌓게 돼요. 이 십자가를, 죽음을 말해. 야,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그리고 주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그 주님을 살아내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생수가 막 강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야베스가, 역대상 4장에 보면 우리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야베스란 이름은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려움, 죽음을 거친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를 처림받은 거예요. 자기 모습이 완전히 고난, 깨지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그때?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적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그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어떤 상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수를, 십자가를 구하십시오. 나가시면 주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눈이 열려요. 십자가 열려요. 그게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강수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성령의, 살려주는 영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농산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내 영혼, 내 삶 속에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르호봇 넓히셨구나.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야베스가 뭐예요? 복에, 영의 혼, 영의 구원, 중생의 구원, 복을 더하사. 혼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부활의 생명, 생명 주는 영의 생명의 구원, 이삭의 생명, 이걸 더하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 절망하고 거기 속지 말고, 내 육신이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뱀으로 고침받은 그 직후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아모리 왕 시온, 그 또 누구죠? 하나? 바산왕 옥, 제일 철교병들을 쓰던 이 거인들, 이걸 물리쳐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로막혀 있던 모든 원수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생수의 강이, 성령의 놀라운 생수가 흘러넘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원한 어둠에 묶여서 사탄에게 쏘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 거짓되고 부패된 이 생명에 쏘가 염려와 두려움과 사망에 묶여있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로 주님께서 건져주시며, 주님 이제 넓은 곳으로 영원한 생명의 자유로 우리를 영생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우쳐 주시고 믿어지며 넓어지며 내 심령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해놓으신 놀라운 그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깊이 깨닫고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